우리는 너무 다급한 이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서 거절하고 피해갈 때 참 난감합니다. 도움 요청에 전혀 귀조차 기울이지 않을 때 참 그 몰인정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까지 거절할 때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게 됩니다. 대부분 아무리 자기가 절박하더라도 너한테 도움 안 받는다 화를 내면서 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이 수로보니게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참 딱합니다. 사랑하는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나와서 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의 우선순위는 유대인에게 있지 이방 여자인 너에게는 없다. 얼마나 거절이 냉담합니까? 심지어 이방교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너무 몰인정한,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도 할 수 없는 말인데 이런 심한 모욕적인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여성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물론 자녀의 떡은 우리가 감히 달라 할 수는 없지만은 자녀가 먹다 남은 그 던진 부스러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믿음을 너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 주님이 제일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아니면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은 요 말을 해, 이 말을. 이 여성같이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최고로 큰 믿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성의 고통이 나옵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전통 문제로 크게 다투시고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 북쪽 해안 지역, 두로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는 피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유 소문이 나가지고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좀 계시려고 했습니다. 이 두로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그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왜 오셨겠습니까? 쉬려고 오셨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고 이 두로 시돈 지역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꽉 퍼져 있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든 겁니다. 유명인사들이 알아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요, 유명인사들이 불편합니다. 쉴 곳이 없어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커피집에 가도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시장 가도 그냥 마트 가도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한 여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야도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다급한 요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급하고 해야 될 일이 다급한 일이 많은데 사람이 예고 없이 찾아오면 잘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내가 지쳤으니까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내일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맞아들이셨습니다. 이 탐탁지 않은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참 피곤하고 지쳐있고 너무 배고플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저리 가라 이렇게 할 텐데 그들 하루 종일 영접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보로 그 먼 길을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서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물 마시고 쉬기 위해서입니다.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하필은 수가성 여자가 와가지고 그냥 만나는 바람에 오래오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매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우아하게 커피 마시면서 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또 예기치 못한 방문을 받기도 합니다. 내 생활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를 받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닥쳤을 때 일단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곱지 못하고 표정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잘 감당하면은 그 예기치 못한 그 만남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내일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걸 끝나고 나서는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끼어든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끼어들었다, 개입했다 생각을 하시고 감당을 하면은 우리에게 그 다음 주어진 일은 더 잘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 내 중심의 틀만 탁 가지고 나만을 위한 그 개인적인 그런 식으로 하면 도리 인생이 안 풀립니다. 내 인생에 대해 어떤 분은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이 빈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을 푸는 길이고 내 삶이 풍성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시간을 쓰게 되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늘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는 사람은 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마음의 문제고 이 사명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해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유있게 대처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리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한 기구한 여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다, 이 여성 헬라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꼭 그리스인이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 그 당시 유대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 있는데 유대 문화권 아닌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통칭할 때도 헬라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참 어려운 단어가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합성어입니다. 수로하고 보니게. 수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아마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철기 문화가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은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곳이죠.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이 페니키아인입니다. 셰익스피어에 보면 베니스에 상연할 때 그 베니스가 뭐냐니까 본이게, 피닉스, 이걸 얘기합니다. 샤일록, 얼마나 돈 밝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그 지역은 돈이 참 많아요. 항해술이 뛰어나고 무역이 발달하고 문명이 참 발달된 그런 잘 사는 곳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여성은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굳이 귀신 들렸다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한 것은 정말 지독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이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이상한 짓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그래서 이 여성은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고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귀신은 어른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고 영적으로 눌린 그런 지역, 그런 가정, 그런 환경 속에서는 철부지 아이들에게도 영적으로 너무 험악한 꼴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으로 망가지겠습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고 심심하면 발작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한순간도 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지쳐있고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리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니까 감당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마음속에는 내 딸만 고칠 수 있으면 내가 세상 어디까지라도 내가 찾아가겠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꿈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미친 딸을 데리고 먼 유대 땅까지 와서 고침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곧 와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체면불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한 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체면 없습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냥 살려만 달라는 것이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만큼 간절했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결코 기회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릴 딸을 볼 때마다 너무 절망했고 너무 무기력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성입니다. 여성은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예수님께서 안 된다 했는데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됩니다 하면서 막 밀고 들어왔습니다. 대개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치료해 주시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거절을 했었으며 이 거절에 대해서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 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녀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거절입니다. 그래도 여자는 계속 소리를 이렇게 지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못에 박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 너희들은 나의 구원에서
가로막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선택교리를 가지고 이 여성의 요청을 내치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내 처지를 알고 내 주제를 알아라. 어떻게 감히 나에게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되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너무 하시네요. 정말 섭섭합니다. 막 비난하면서 물러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앞에 아예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면 될 텐데 정말 유일하게 가장 성경에서 못 박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27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개들은 누구냐?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는 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들어도 기분이 섬찟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생각을 했지만 공개적으로 너희들은 개다. 그 말은 안 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하고 외롭고 갈 곳 없고 피할 곳 없고 아무 소망 없는 한 여성에게 가슴에 못을 팍 대못을 박는 그런 몰인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너무 지나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몰인정하게 이 여성을 대했는가 하는 그 의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의외의 대답입니다. 대개는 화를 내면서 아무리 내가 딸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은 당신 도움 안 받는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처지가 비참해도 이 정도로 밟히고 도움을 요청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심정은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영혼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너는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교만도 꺾이고 자존심이라는 자존심은 다 꺾인 여성입니다. 주님은 이 여성의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녀 속에 있는 이 부분을 다 드러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개라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그것까지 예수님께서는 건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남은 자존심,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는 그것까지 아마 건드림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자극했고 그녀의 중심을 테스트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자존심도 없습니다. 개가 자존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 패듯이 두들겨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더운 날은 생사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개들은 사람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감사하면서 막 핥아먹습니다. 주인 오면 늘 꼬리를 흔들어야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개에게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개는 개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이죠? 참 믿음은 자존심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꺾여야 됩니다. 자존심 상한 말을 해도 어이구 이상한 말이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하게 내게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똥 같은 자존심이다. 이 똥은 빨리 버릴수록 좋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양하게 확인합니다. 정말 네가 자존심이 꺾인 인간인가? 주님은 그거 분명히 확인합니다. 간도 썰개도 없어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리아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총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무명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안수도 하고 오셨냐고 두 손 잡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종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네 몸 7번 담그라.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 위대한 나만 장군님을 몰라보다니 이러면서 요단강물 더러운 물인데 우리 시리아에 가면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만은 저주의 병, 나병에 걸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자로 와야 되는데 죄인으로 와야 되는데 아니 나병에 걸리고서도 나는 군대 장관이야. 딱 별 4개 붙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별 4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나병 걸리고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만의 그런 나병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자존심, 교만, 이 부분이 다스리지 않으면 축복이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리고 하면은 한 번은 할 수가 있어요. 7번 담그리고 하면은 자존심은 다 꺾여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죠. 지옥 갈 인간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다니 불합격입니다. 나를 몰라봐?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여기 아니면 교회 없는 줄 아나? 이러면서 막 교회들을 막 찾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방황할 겁니다.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인생을 걸고 넘어지는 결정적인 암초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더 비참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은 마지막까지 붙들려고 합니다.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비참해지기는커녕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벌써 무게감이 전달됩니다. 참 놀라요. 정말 낮아질 때는 너무 죽을 것 같은데 한번 꺾어보면 그렇게 삶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편안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편안합니다. 자존심 부리고 있으면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의 주얼에 탁 달면 묵직합니다. 그 중심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볼 때부터 이 사람이 진지함이 묻어나기 시작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얻지 못할 축복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또 상처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어야 되는데 상처가 없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안 받으면 없는 겁니다. 안 받으면 됩니다. 근데 주는 족족 다 받습니다. 눈초리 보고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말이죠. 인격에 욕을 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나를 조금만 소홀히 한다 여긴다면 뭐 그냥 뭐 상처가 되고 상처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위대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는 말, 오해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화가 나고 딱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내 인격과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충고를 하고 심지어 주님이 오셔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어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나를 더 후벼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정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격 중에서 가장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노래 부르고 해도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진정으로 뭘 하면 이 감정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감정 한번 틀어지면 한순간에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이 추락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다 다스리시고 그냥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자꾸 믿는데 감정을 믿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믿으시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하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좋은 행동, 막 두들겨 패고 깨부수고 이러면 더 나빠지는데 뭐 청소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안마도 해주고 이러면 감정이 또 회복이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다스려지면은 모욕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에게 저런 모진 말을 할까. 그 영혼이 불쌍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찾았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당신이 말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네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결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지 못해 놓으니까 이 사람 말하면 여기서 상처받고 저 사람 하면 저기서 상처받고 스스로 상처를 키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주님께 책망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주님께 책망 받으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설교하면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감정이 섞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제설교를 들으면 아픈데 시원해지고 절대로 상처가 안 돼요. 너는 개야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개죠 뭐. 인정이 됩니다. 우리는 상대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이니까, 친구니까, 상사니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처를 치료하시는데 명의 중에 명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처럼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붉은 대낮에 나체로 그 장시간 동안 떼약볕 아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개가 아닙니다. 바퀴벌레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사는 이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교만이 극복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대답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개로 인정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준다면 감사히 받아 먹겠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큰 업적이 아닙니다. 대단한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자존심도 꺾이고 교만도 꺾이고 상처도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위대한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칠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감히 나를 이렇게 보고 말이죠. 그 정도만 얘기해 주는 것도 봐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망한 인생입니다.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틀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구원에서 원래 제외된 인간이야. 너는 아예 그냥 대기 순수도 안 된 사람이야. 보면 그렇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미래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이 여성이 무슨 인생이 있습니까? 이 여성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이 인생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천하의 부사관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딱 인정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라도 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라도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대단한 인간이죠. 그게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다 망가져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집안이 거들나고 부도가 나서 식구들이 막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그래도 뭔가를 쥐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나는 뭔가 내놓지를 못합니다. 두 줌으로 팍 건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를 더악 물죠. 이를 더악 물면서 나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존심 더 부리고 앙탈을 더 부리고 성질을 더 내고 술 먹고 소리 지르고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망했는데 정작 본인은 절대로 안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망한 인생 아닙니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얻지 못할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낮추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트로피, 금메달 그게 아닙니다. 멋진 합격증이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확 눌러서 막 낮출 대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시고 한번 인생에서 우리를 푹 낮춥니다. 언제까지 낮춥니까? 바닥까지 낮춥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최고로 위대한 순간입니다. 죽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못 살겠다고 자살하겠다고 그래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경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출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팍 낮아지면 돼요. 안 낮아지면 용을 쓰니까 그냥 목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잘 나가고 높아졌을 때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오늘도 참 인사이트 말씀을 하나 듣고 가네. 좀 힘이 돼. 그래서 그냥 늘 듣는 말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죠. 한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바닥으로 한번 낮아져 보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에 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아니면 못 살아요. 이 말씀은 내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 여성은 자기 자신을 진실로 개로 받아들였습니다. 개로 받아들이니까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쉽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귀싸대기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맞죠.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위대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로 겸손한 영혼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은혜의 부스러기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부스러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그냥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그냥 반 받았다고 탁 던져버리고 이거 엄마는 음식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이러는데 낮아져 보니까 부스러기가 그냥 부스러기가 눈에 들어오는 게 부스러기. 내가 잘난 맛에 살면요 은혜의 부스러기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니까 떡 부스러기가 보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콩고물이 보이는 겁니다. 참. 교만할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요 딱 낮아지고 바닥에 있으면 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나갈 때는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거 다 쭉정이에요. 헛똑똑이네 헛똑똑이. 이런 부스러기가 하자는 것입니까? 부스러기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거 세상 어디 가도 구할 수 없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내가 누군데 이 조각 말씀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나는 망할 죄인인데 이 귀한 공동체 나를 어떻게 발을 들여놓게 하시나요? 내가 이 교회 없으면 교회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 되는 걸 한번 보여줄 겁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문지기로도 쫓아오니 내쫓지만 말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을 누가 싫다하고 이 사람을 누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 중에 하자는 것 없습니다.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기도의 응답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의 작은 마음의 이 변화가 이게 자연현상으로 온 것입니까?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난 것입니다. 내 메마른 눈에 눈물 한 방울 탁 떨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냉랭했는데 눈물 반 방울 탁 맺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분 죽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부스러기로 테스트합니다. 그 부스러기의 가치를 알고 자존심 교만 다 내려놓고 그거 달라고 거지처럼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하면 교만 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부스러기를 딱 잡아야 되는데 부스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그 진수성찬 밥상에서 온갖 진미를 다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부스러기 달라는 겁니다.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서 안수 안 해줘도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일이 끝난 겁니다.
이 여인은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하는 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나는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입니다. 애가 낳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 시험 정말 어렵더라니까요. 미국 비자 받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 부차적입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그렇습니다.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저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한 방울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저절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자꾸 착각합니다. 좋은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더 싸워요. 돈 없을 때는 행복한데 돈 있으니까 더 싸웁니다. 고질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들이 그때부터 해결되는 기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서 딱 들어보면 알아요. 한마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제 시작됐구나. 그럼 내도 아는데 예수님께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신방할 때 그분들의 고백을 더 들어보면 압니다. 이분의 문제가 이미 극복되었구나. 해결되고 있구나. 해결되겠구나. 딱 판정이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진실한 기도를 더 드렸을 때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너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내 문제는 해결됐다. 너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다.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메마른 내 가슴을 적시는 순간 우리 이미 문제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풀려고 하는데 내 가슴에서 풀어야 됩니다. 내 속이 풀려야 돼요. 내 속이 풀리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날 때,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왜 이놈의 인생이라면 정말 이놈의 인생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힘들지만 그래서 주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좋은데 누가 좋은 말 못해요? 감사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상한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의심하는 말을 막 쏟아내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속이 어떠하든지 들으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아멘이 나오는,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절박하고 힘든 처지에서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부정적인 말을 나오려고 할 때 말을 막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이 이러면서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에이 하다가 아멘 이러면 아멘이 되는 겁니다.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화가 나오려고 하는데 자꾸 이의 말을 하면 화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나고 가슴이 젖어오면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참회의 기도 몇 마디 속에 이미 능력이 확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어서는데 용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 비참했는데 주님께 나오기 전에 막 기도하기 전에는 막 온 세상이 나를 그냥 에워싼 것 같았는데 눈물 한 바가지 탁 흘리고 주님 앞에 응답받고 탁 일어서면 뭐 용사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 여성을 감당하고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을 감당해내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 있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고 위해받기 원하는 겁니다. 자식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